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장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는 것이 말씀인데 여기서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고 다른 땅이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다라는 말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이렇게 짐승이 사단의 그 권세를 받았던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장소, 어둠의 세력이 머무는 장소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설 그 장소는 바다가 없다. 이 말은 어둠의 영역은 한 곳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찾아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의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이 황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힘들게 지켜나가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끝내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하게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께서 예비가 다 되면, 아버지 집에 내가 집을 준비하는데 집을 준비가 잘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와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그 집의 특징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서 상처난 것, 서러웠던 것, 억울했던 그 모든 눈물들을 우리에게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물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처음 것을 싹 다 없앤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늘 웃을 일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셔서 그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또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 이기는 자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요,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합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자리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탄 못, 영원한 심판의 자리, 지옥,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들어가냐면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래서 두려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 이 다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거기 가서만
누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